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껴본 적 있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내 만족,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물론 5가지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사랑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고마워, 역시 넌 최고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나에게 그런 말만 해줘. 라고 하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나에게 시간을 맞춰줄 때, 함께 보내줄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죠. 단순히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눈을 맞추고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를 함께 나눌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인데요. 이 선물은요,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을 고를 때, 나를 생각했구나. 나를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골랐구나. 정성스럽게 골랐구나.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건 말보다 행동이죠. 그래서 집안일을 대신 해준다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수고스러운 일을 기꺼이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거나 쓰다듬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 친밀감 그리고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러한 스킨십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게리 체프먼은 이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해준다면 좋겠죠.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 만년필인데요. 저 잘 안 쓰이지만 이 만년필을 저희 아이에게 선물해 준다면 저희 아이는 아마 1분도 안 돼서 버릴 거예요. 아무리 제가 비싼 만년필, 좋은 만년필, 잘 나오는 만년필을 준다 해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인형을 준다거나 만들기 키트를 준다거나 해야 되겠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만족 또는 기쁨을 주려고 하면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정성 들여서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건데 그다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상처가 되고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의 예배와 섬김 그리고 봉사와 교제는요, 실패가 되고 나는 시험에 들어요. 상처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왕위를 받게 되는 귀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합니다. 아마 부유한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기죠. 어떻게 맡기는지 우리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주인은 종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의 재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종의 재능대로 각각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5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하며 낭망하거나 좌절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요, 그 기쁨의 말들을 통해서 또 공감해주고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각각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맡기신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더 쉽게 말하면 일하시면 되잖아요. 연약한 우리 말고, 우리에게 맡겨서 말고, 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난 이웃은 별로 안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 사랑해. 이 말은 가짜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금 1달란트는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의 6,000배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꼬박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금 1달란트입니다. 제가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요즘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15만 원. 그래서 6,000을 곱해봤더니 9억이에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9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게는 45억을,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8억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9억을 맡긴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도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주인은 뭘 하죠?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유학 시절 외국에서 미국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허드렛 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청소, 세탁 이런 것들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남들은 대충 하는 것을 구석구석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실히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남들이 보지 않을 땐 좀 대충 해도 돼. 네가 더 열심히 한다고 더 받는 거 아니잖아. 그러자 도산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한다. 독립운동가이자 또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결산할 때 두 종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종들은 어떠했길래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실 때요. 숫자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긴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받은 두 종은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으로 뭐래요?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한 학생이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영어 공부를요. 그래서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어부터 외워봐. 학생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어를 외울 수 있죠? 교과 진도에 맞춰서 노트에 단어를 적으면서 외워봐. 그래서 학생이 또 묻습니다. 노트는 어디 가서 사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학교 앞 문방구 가서 사면 되지. 그래서 학생이 또 묻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까지 어떻게 가야 하죠?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 너 영어 공부하기 싫지? 계속 이어지는 질문들은 진짜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싫다는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바로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야, 지금 아니어도 돼. 지금 네 상황에서, 네 형편에서, 네 건강에 무슨 이런 걸 해. 너 같이 할 사람도 없잖아. 지금은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은요, 살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비현실적이라서다. 비현실적이라서다.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실패의 흔한 변명은 내일부터 하려고이다. 이는 오늘은 하지 않겠다의 다른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이 현재를 향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내일 헬스장에 가는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코앞에 있는 야식 대신 생수 500ml를 마시고 일찍 자기부터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주인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내일이나 지금보다 또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좀 되면, 같이 할 사람이 좀 생기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주인이 어떻게 이 종들을 칭찬하는지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사하였어. 내가 많은 것을 즐거워해. 아멘.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한 종을요, 착하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충성되다 라고 칭찬해요. 충성되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번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실하다예요. 신실하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은 신실하다 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착하고 신실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착함, 그 선함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바로 착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신실함이죠. 주인은 바로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작은 것은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은요, 불이하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물질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요, 결국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했을 때 큰 것, 그리고 참된 것,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주된 사명 아닙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니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영원하지 않는 작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 참된 것,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종이 누리는 기쁨이 소개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결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바로 주인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어찌 감히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고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은 한 종이 있죠. 어떤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쫓겨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중동에서 40년을 거주하면서 직접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중동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는요, 당시의 문화에서 남의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100%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100%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책임을 질 필요 없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방법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주인이신 주인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었던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은 이렇게 행했던 것일까요? 왜 다른 종들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대로 했는데 왜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이 돈을 감추어 뒀던 것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면요, 다 이 굳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굳은 분, 굳은 사람.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을 여겼던 거예요? 굳은 사람, 굳은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굳은의 원어적 의미는요, 가혹한입니다. 엄격한, 자비가 없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다시 말해 가혹한 사람, 엄격한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말이 안 되죠.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둬요? 씨를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악질 아닙니까? 폭군입니다. 근데 주인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책임 안 지기 위해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그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이제 그를 책망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게 뭘까요? 악한 게 뭐예요? 나쁜 거, 우리는 막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르고,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가 아니라, 드린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너무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횟수, 기도의 시간, 성경을 읽은 장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무서워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충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교산 목사님은요,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아주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안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쫓기듯 허겁지겁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쁨을 성경의 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이고, 바쁘지 않다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시기지요. 그렇다 보니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쁨과 열심은 다릅니다. 바쁨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이고, 열심 혹은 열정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쁨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바쁘게 무언가를 해요. 바쁘게 예배하고요, 바쁘게 전도도 합니다. 바쁘게 선교도 나가요. 바쁘게 벌어서 헌금도 드립니다. 바쁘게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곧 바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벌써 11년이 됐죠. 2015년도에 선교 탐방으로 중국 신장에 있는 우루무치라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뒤에 보면 설경도 있고요. 또 이 지역을 벗어나면 외곽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우루무치 지역입니다.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인 김영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8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열매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 조심스레 현지인들과 친해지려고, 그리고 친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꼭 그럴 때면 극단주의 선교단체들이 와서, 그 청년들이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막 찬양을 하고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은 열매가 0명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한국 돌아와서 선교사님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두 부부가 중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과를 남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뜻대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연락에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아닙니다. 남긴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내 잘못을 찾아내어서 징벌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가혹한, 엄격한, 자비가 없는 그런 굳은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악과 실패의 빚을 탕감시켜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크신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사용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